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Oh, I know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안녕하세요. 바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다 이쪽에 계시네요. 이쪽에 안 계시고, 네 우리 함께 아침이 밝아올 때라는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들을 전체적으로 좀 시간에 관련한 가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짜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새 이제 10월 중반이 넘어갔죠. 그래서 뭔가 한 해가 거의 끝으로 향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나간 시절과 또한 지금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루의 모든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1년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이번에는 2절로 계속해서 찬양하실까요?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계속해서 그 이름 강하고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성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좀 전에 찬양에서 우리가 아침이 밝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어떤 고백을 드렸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서 때로는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또는 한 해가 지나갈 때 뭔가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올 때 때로는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빈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한 상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가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계속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다시 한번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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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보이시지 않을 때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의 시간에 라는 짧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시간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도래하면 참 좋겠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우리 제자들 바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시간 또한 예배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위하여서 또한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따로 떨어져 일상을 살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모입니다. 한 주 한 주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상을 살다가 오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선 모두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서 함께합니다. 분명히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신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보다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이것이 최고다, 저것이 제일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 삼게 만들고 이것을 가져라, 저것을 얻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에서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이 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우선시되는 가치관과 타인을 통해 얻는 사랑과 삶의 평화와 안전을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통해 얻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오는 것이 진짜임을, 세상이 말하는 것이 허구임을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우리 바울이 함께 당신의 거룩한 것을 쫓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도 벅참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찾고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한 것이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한데 묶어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르길 원하오니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시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좀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박준성 회장님께서 계속 광고해 왔지만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좀 특별한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우리 정신실 소장님이 오시는데 이분 잡이 여러 개 있거든요. 소장이기도 하고 마음성장연구소 소장이기도 하고 음악치료가이기도 하고 사모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신 정신실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나 자신이 되어 살고 신앙하기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강의 주제가 뭐냐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다음 주는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애니어그램에서 다루면서 그 다음 주는 그림 치료하시는 분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관한 해석까지 해줄 겁니다. 그래서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는데 2주 동안 꼭 오시면 좋겠고요.
소장님 말씀은 2주를 다 오는 게 제일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주 동안 꼭 오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실 소장님이 그렇게 오시고 지금 생각은 그냥 강의만 듣고 가기엔 좀 아쉬워서 다음 주 강의 이후에 식사 자리도 좀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좀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에 식사까지 좀 제공을 저희가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사분의 일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 토요일 11월 5일은 송인수 선생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원래 교사였다가 이제 교사를 은퇴하시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교육의 봄 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난 다음에 들었던 고민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 다음에 교육의 봄 이런 거 하는데 우리 바울 가운데 학원 강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이분이 또 전해주는 이야기들의 도전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직을 내려놓고 이 운동을 하게 됐던 어떤 배경이라든지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변화가 만들어가는 힘 이런 것들을 하루에 2번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11월 5일 오후 2시 그 다음에 저녁 7시 이렇게 할 텐데 그때도 좀 시간을 미리 비워놓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회장님 광고 잘했죠?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은 이후에 소풍이어서 제가 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딴 때보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 이어가던 거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그 소풍 장려주일이어 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저희가 특강을 계속 연속으로 듣기 때문에 깊어져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을 것 같다 해서 급하게 좀 소풍 장려주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를 원래 계획은 10분 15분만 할 생각이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싱가포르로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약간은 좀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좀 간증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싱가포르 출장을 갔는데 이제 간 이유는 이제 제가 섬기는 단체가 이제 국제 단체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18개 나라가 있는데 18개 나라 대표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출장 일정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부담이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가면 이제 영어로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되도 않는 영어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 시키거든요. 너희 나라 어떠냐, 너 어떻게 지내냐, 막 계속 말 시키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래서 저는 외향형인데 그런 데 가면 조용히 그냥 있고 싶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나 안 찾았으면 좋겠고
그게 제일 첫 번째 부담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출장을 간다고 하면 이제 출장 전후로 일이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까지 일을 끝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갔다 와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이제 일주일 뒤죠. 지금은 전국 간사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부수적인 이유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RSG 이 모임을 가기 전에 제 몸 상태랑 마음 상태가 사실은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이제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실은 제 지난주의 몸 상태가 마음 상태랑 제가 저희 단체 대표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그러니까 약간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상태였고, 정말 그 주에는 이제 그냥 그만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한 90%까지, 정말 90%까지는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냐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려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몸이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화장실을 갔다가 소파에 한참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교회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난 다음에 속이 메스꺼워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바로 구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뭘 잘못 먹었나, 그 전날 저랑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거든요. 그날 전날 이제 바울 친구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멀쩡한 것 같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아픈 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되게 정말 쌓인 상태에서 이게 몸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날 아침에 조금 아침 늦게 나오고, 그리고 이 상태로 RSG를 가는 것보다 그냥 일주일을 좀 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냥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제 마음은 정말 가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마냥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대표로서 주어지는 어떤 책임감과 일 때문에 짐을 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주일날 그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가 사임하고 싶은 마음이 90이었다가 이제 80으로 떨어지고 이제 갔는데, 가면서 제 마음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회의하러 간다기보단 저의 부르심과 저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러 가고 싶은데 이때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갔다 와서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뒤에 이제 수련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간사 수련회. 근데 제가 그때 간사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교 본문을 정해놨거든요. 설교 메시지도 정해놨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데 제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빈말을 전하게 되니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 안 주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덮고 가려고 했는데, 수련회 때 이제 가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늘 하듯이 이렇게 큐티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글을 적는데, 특별히 수요일 날 아침 큐티 말씀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아침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이거든요. 11장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해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몇 절입니까? 1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남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수군수군 거리는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이미 두 사람이 너무 잘 아는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세례 요한에게서 있다가 떠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줬던 사람이 지금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세례 요한을 향한 실망감과 이제 원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로 나갔던 이유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를 끌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너희들이 한때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이 정말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너희가 이제 와가지고는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게 옳은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을 변호하고 대변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얘기를 그때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 삶이랑 완전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 여러분 리더를 세울 때 투표를 할 때 누구를 뽑습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차선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뽑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대표실에 가면 나무 목판에 역대 대표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한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 이름이 쭉 적혀져 있는데 야,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뽑았겠지. 근데 되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역사의 기록을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을 쭉 남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야, 네가 온유하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온유하지 않고 네가 그나마 소통을 잘한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소통을 못하는 것 같고 뭐 이제 가지가지 이유들로 이제 저를 이제 비방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면서 나름대로 좀 맷집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게 임계점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세례 요한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마지막 절 11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혜는 그 한 일로 인하여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들리는 소리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있는 것보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중요하고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그런 공격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런 공격을 받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날 아침에 해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조금 쿨다운이 되었죠. 제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정말 이거를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정말 이 일을 해가야 할 어떤 소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 아침에 아침 경건의 시간 때 팀 아담스라고 그 IFES 전체 대표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월요일부터 와가지고 함께 있다가 저랑 하루는 이렇게 같이 원투원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뭐 제가 그 양반이 하는 얘기 다 못 알아듣죠.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뭐 대충 느낌이 너 힘들구나 나도 힘들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너 18개 지방해랑 상대하느라 힘들지 나 160개 나라들이랑 상대하느라 힘들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경건회 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로마서 12장 12절을 나누는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양반이 한국어로 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송실에 보시면 Be joyful in hope, patient in affliction, faithful in prayer.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그릇인데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 일본에서 쓰는 이제 공예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릇이 깨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그릇을 버리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어떤 한 이제 그 왕이 깨진 그릇을 다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걸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긴쓰기라고 한대요. 긴쓰기. 그래서 보시면 깨진 그릇을 다시 접붙여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데 이런 모습도 있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새롭게 금을 입혀가지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했던 이제 유래가 그릇이 깨졌으면 이제 깨진 그릇이라도 어떻게든 땜빵 해가지고 써서 수리해서 쓸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그림 자체가 가져다 주는 미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 심미적인 요소들 때문에 의미들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그릇을 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릇을 가지고 가가지고 망치로 깨고 그 위에 금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쓰기라고 해서 되게 비싼 가격에 이 그릇을 팔아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팀 아담스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일본에 가서 이 그릇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되게 큰 도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인생이 자기가 볼 때는 마치 이와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깨지고 상하고 다들 상처난 구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을 하나님 쓰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는 방식은 대부분 깨어져 있는 그릇들 위에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덧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이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너무 초라하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의 고백으로 한 얘기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에 관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자기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첫째 날 그 수련회장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감사한 걸 찾아보자고 했는데 감사한 걸 뭐라고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감사 제목을 적었냐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었거든요. 우리 단체를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게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지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았을 건데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그 기도를 월요일 날 도착해서 드렸는데 사실은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건지는 전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개인 경건 큐티 때도 이제 말씀을 받던 것들이나 아침 경건의 시간 때 이 긴쓰기 사진을 봤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야 이제 망했으니까 네가 깨졌으니까 깨진 자리 위에서 이제 새롭게 뭘 시작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긴쓰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막 물어봐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대표가, 그 전에 있던 대표가 일찍 물러나고 여러 일들이 한국에서 있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또 이제 대박은 영어로 또 설명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제 얘기를 한 친구가 듣더니, 베트남에서 온 친구인데 제 얘기를 듣더니 너는 지금 에스더로 부름을 받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에스더? 그게 여자인데 나는 아니, 난 아닌데 에스더. 근데 이제 에스더로 부름 받은 것 같대요. 근데 몽골에서 온 또 한 친구가, 한국 IBF가 몽골 IBF를 개척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제식, 너랑 할 얘기가 있어. 가기 전에 꼭 너랑 얘기를 나누고 싶어.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만났는데, 이유는 한국 IBF를 통해서 몽골 IBF가 개척이 됐는데 지금 한국 IBF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사실은 한국 IBF 어려움을 겪던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다고. 근데 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는데, 하나님 너를 에스더로 불렀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처음에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얘기했을 때는 얘가 또 장난을 치는구나, 약간 위로를 한다고 격려를 하는데 그냥 좀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짜고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몽골과 베트남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너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나 너 위해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에 위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떠나기 전날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건의 시간 때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다가 어느 부분에 제 마음이 머물렀냐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첫 단어에 제 마음이 멈췄어요. 그들은. 근데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면 1절과 2절, 3절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 눈먼 자, 아픈 자, 병든 자,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사야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언젠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들이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들이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너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 하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억눌리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곳을, 오랫동안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황폐했던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고 그날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할 거냐라고 하나님 물어보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마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맞은 거죠.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면서 이제 기도했던 제목들을 이제 다 답을 얻고, 지금은 사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90% 80%가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멈추고 떠나면 그게 정말 사단이 원하는 일을 내가 마음을 내주는 거구나. 왜냐하면 만약 제가 진짜 에스더라면, 만약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에스더로 부르셨다면 여기서 내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향해서, 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제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진짜 하나님 나를 에스더로 부르셨다면, 만약 내가 여기서 진짜 멈춘다면, 뭡니까?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에스더에 나오는 그 나쁜 놈. 나쁜 놈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 스스로에게 제가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만, 만약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날을 꿈꿔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본 말씀이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큐티 말씀이 아니라 어제 큐티 말씀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장, 마태복음 12장 18절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는데,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셨던 그 소명의 메시지가 오늘 저를 향한 메시지처럼 느껴졌고, 이 마음을 제 마음에 굳게 다시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말하고 뭐라고 수군대고,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길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 때때로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보아라, 내가 너를 뽑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소망이 되고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선포되기를 꿈꾸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함께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오늘은 제가 15분 한 대 놓고 조금 더 길게 했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원래 기도회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저는 긴 쓰기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데, 그 메시지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깨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받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붙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깨진 그릇을 버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의 약함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진 나의 그릇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바울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함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택한 종, 나를 사랑하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지고 상하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로 조명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선하신 주님 아버지의 은혜와 소망함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택한 종,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온전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찌개와 같고 하나님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차오르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 주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16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저희 2시 반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2시 30분까지 와주셔서 예배 드려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 미리미리 와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바울 되면 좋겠습니다. 네, 회비 광고 지겼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비를 여러분들 엄청 많이 내주셔가지고 굉장히 풍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계속 이제 내긴 하는 건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보려고 해본 소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 하반기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졌고요. 몰랐겠지만 속으로 마우팅 있는 날이니까요. 나가서 노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3일, 30일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그림 치료, 그리고 11월 5일 바울 말씀 사경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들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그룹 아우팅하는 날이라고 공지 드렸는데 저번 주에도 날씨가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살짝 약간 구름이 껴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가서 놀 때 비가 오시면 알아서들 잘 이렇게 피하시고, 일단은 회비 지원 인당 10,000원씩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제 노는 동안에 쓰신 것들 영수증들은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회계님께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식이랑 보드게임은 저쪽 중위층 창고에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꺼내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피크닉 아이템 저번에 사둔 것들은 1층 영유아부 예배드리는 장소인가요? 거기 안쪽에 쭉 들어가면은 또 흰색 창고가 아니라 캐비넷이 있는데, 그 캐비넷 맨 오른편에는 바울 창고예요. 바울 캐비넷이라서 거기에 있는 피크닉 아이템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져가실 때 어떤 거 가져간다라고 저한테 문자만 카톡만 보내주시면은 체킹해 놓도록 하겠고, 그리고 쓰신 다음에는 깨끗하게 다시 원상 복구시켜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우팅 이후에 혹시 찬양 기도 모임 하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주원 형제님께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주원 형제님께서 모이는 인원과 상황 봐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진행한다고 하시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기도는 최종원 총무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예배 새로 오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고, 넘어가 주시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 나가서 놀 거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마침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우팅하러 나가세요.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